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밤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밤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맡긴 채로 피시디아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그 회당에서 첫 번째 했던 설교의 원문입니다. 그 바울의 설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활동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외쳤을 때 요단강에 그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주님은 사역하기 전 세례 요한이 잠자던 이스라엘 영혼들을 깨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고 약 6개월 뒤쯤에 바로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식으로 활동하며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12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인생을 삶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 와서 우리말을 번역하면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했고 그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만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뒤에 왔구나 하는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문을, 이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헬라식의 원문은 먼저 왔고 나중에 왔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훨씬 더 많이 따랐고 세례 요한을 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얼굴을 보았다. 예수님의 삶을 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삶을 먼저 보았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세례 요한의 언어를, 세례 요한의 삶을 먼저 보았다.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오실 진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느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길을 닦아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자 할 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내가 만일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결과가 내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에서, 내 삶에서 그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이렇게 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예수를 믿으니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삶이 엉터리로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난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 절대로 안 믿어. 왜요? 예수는 진짜일 수 있지만 예수 믿으라고 말한 너는 믿을 수가 없어. 즉,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과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이 평생 술을 먹고 저녁에 늦게 귀가하는데 그날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쪽지를 써주고 말로 3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제가 시장 가서 당신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저녁에 같이 그걸 축하하면서 식사합시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일찍 시장을 봐서 남편 좋아하는 불고기, 갈비 다 준비해놨는데 7시쯤 온다고 한 이 남편이 8시가 돼도 안 오고 9시가 돼도 안 오고 10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 넘어서 술에 고래고래 취해가지고 문을 막 때려 부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본 아내가 남편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그게 얼마나 취했는지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참다 못해서 냉수에다가 얼음을 잔뜩 타가지고 그 남편 얼굴에다가 그냥 확 부어버리려고 딱 들고 왔는데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가 생각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무슨 조건에서도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걸 불려다가 그 바가지 옆에 딱 놓고 누워서 코 골고 자는 남편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 설교가 뭐가 들려오냐면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것은 있다. 좋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 앉아가지고 남편을 쳐다보는데 이 인간이 좋은 게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첫 번째 좋은 게 뭐냐면 맨날 술 퍼먹고 들어오는데 신기하게 월급 봉투는 그대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재주가 좋아서 누구한테 얻어먹고 다니는지 월급은 한 푼도 안 쓰고 또박또박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교회 가는 시간까지 이 남편이 집을 청소해주고 집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거,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지금 술 먹고 취해서 자고 있는 그 남편을 보니까 좋은 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여가지, 10가지, 2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술 취해 자고 있는 그 남편 얼굴을 자기 무릎에 안고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 울다 보니까 이 남편이 술이 취했다가 이제 그것이 없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끌어안고 이렇게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착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술을 처먹어도 집에 와서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술을 퍼먹어도 월급은 그대로 갖다 주고 성실한 이 남편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막 남편을 칭찬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걸 누워가지고 남편이 그 얘기를 다 들어요. 자기는 지금 그 약속한 게 생각이 났는데 늦게 왔으니 염치 없이 술 취한 척 하는 건데 남편 끌어안고 주님 앞에 고맙다고 감사 기도 드리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미안해가지고 눈을 뜨면서 여보 미안해. 나 사실 한 잔만 하고 빨리 오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잡아가지고 좀 늦게 왔네. 미안해.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나 이번 주부터 당신 따라 교회 갈 수 있어? 나 좀 데려갈 거야? 그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20년을 기대했는데 꿈쩍도 안 하던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를 끌안고 자기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감사드린데, 우리 마누라가 진짜 예수님처럼 느껴지더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다니. 당신이 그렇게 꿈에도 소원은 나 데리고 교회 가는 건데 나 이번 주부터 당신 따라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아내가 물바가지를 부어버리고 그냥 했어야지 정상인데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끌어안고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원흉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때문에 내 생활하는 걸 보고 내가 너 같으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너 같은 인간이 득실득실 모이는 곳에 뭐하러 교회 가냐? 사실요, 우리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성질 고약하고 성질 못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실제로 착한 사람은 다 저 밖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착합니다. 못된 것들만 모아놓은 곳이 교회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을 통과하여 백성들이 누구를 보았냐면 예수님을 보았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나를 보았다면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이 왔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100번 설명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해지고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진실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보자.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에다 예수님 사진 찍었다가 그 그림 그거 보여줘서 예수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언어로 보여주고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내 겸손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모습, 내 언어.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그야말로 우환과 병마와 질병과 재앙들이 수없이 많았던 그 집안에 요셉이 들어간 날부터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요셉이 들어간 날부터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요셉이 그 들어간 날 동안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이 다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하루는 보디발이 퇴근했는데 그 지역에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누가 팔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돈을 좀 모아놨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군대 훈련시키는 훈련소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데 보디발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밤에 요셉을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요셉아, 네 주인님, 내가 저 앞에 있는 그 넓은 땅 있지, 평지, 그걸 사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하니? 요셉이, 주인님, 그 땅보다 뒤쪽에 있는 땅을 사십시오. 왜?
그 땅에서 군사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훤한 벌판에서 거기서 군사 훈련을 시키면 황제께서 왕이 역적이 돼서 왕을 몰아내려고 군대를 훈련시킨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 뒤에 산 뒤에 숨어 있는 그것을 사십시오. 값도 3분의 1도 안 되고 거긴 여러 언덕들로 군인을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이 맞다. 넌 참 지혜롭구나. 그래서 그 앞에 넓은 땅을 안 사고 뒤에 있는 산 뒤에 있는 산을 사서 군대를 키워서 황제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범사에 너를 형통하게 하심을 내가 보았다.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 주인 보디발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장수입니다. 그 대장수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요셉에게 뭐 물어보면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와서 보디발에게 보고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선택할 때마다 그 일이 실패할 때가 없고 오히려 위기 때도 방법을 물어보면 요셉의 지혜에 따라서 그 가정의 위기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요셉이 10년 동안 얼마나 수없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도 비록 나의 노예지만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들어있음을 보디발이 느낀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방 사람인데 요셉의 삶을 보고 보디발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집이 100배나 더 잘 됐고 수많은 위기를 건너뛰었고 왕에게 쫓겨날 뻔했던 위기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물어봤을 때 왕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가서 왕의 노여움을 풀었고 오히려 왕이 나를 더 친애하게 되었고 참으로 너는 지혜롭구나.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내 섬기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럴 때마다 보디발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이 그렇게 고백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돕고 있구나.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어. 보디발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겸손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요셉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저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뭔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눈으로 보게 되고 삶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보디발이 본 건 요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언어에서 삶을 통해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보디발이 밤에 고민이 있어서 노예들이 잠자는 곳에 보디발이 가서 요셉을 뭔가 좀 물어보고 의논할 게 있어서 갔더니 요셉의 그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디발이 그 요셉의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걸 깨울 수도 없고 잠깐 기다렸다가 기도가 끝날 때쯤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부르시지요. 아니야, 네가 너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그걸 방해할 수 없었어. 오늘 나라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왕께서 나에게 해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주인님 그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이러이러하니라. 주인님, 그건 단순한 문제입니다. 저들을 주인님께서 품으십시오. 칼로 치거나 멸망시키지 말고 품고 내 편으로 만들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보디발은 그놈들을 죽이고 싶거든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 쳐죽이고 싶은데 요셉이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훗날에 그들이 주인님을 장군님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날 가서 그 사람들 불렀는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알지? 예, 장관님. 그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거야. 이제 나와 함께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며 함께 일하자. 그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내일 죽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디발 장수가 자기들을 품어줄 때 죽도록 충성하는 용사가 됩니다. 모든 일 속에서 그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는 통찰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들은 다 따라 가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좁은 세상에 가면 어디 더 좋은 곳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더 내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며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팔자는 거기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내 팔자가 바뀝니다. 죽을 팔자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팔자로 바뀝니다. 아멘. 백성들이 요한에게 언제나 묻는 질문은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지요? 맞느냐? 그때마다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 역할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할이지, 그리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목베임을 당해서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고 죽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인기와 백성들의 따르는 걸 이용해서 자기가 메시아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필시 패가망신해서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얼굴의 모양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들, 내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뒤에 신풀기도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리라. 예수님의 신발을 끊어주거나 묶어주거나 풀러줄 수 있는 그 자격도 없는 자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즉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인기와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이것 또한 막을 내릴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드로모스, 나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마친다. 플레로우, 가득 채웠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내가 예수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이 곧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세례 요한이 길을 깔았어요. 플레로 내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었다. 가득 채웠다. 온전히 가득 채웠다. 뭘? 내 인생에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주님이 그곳에 다가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일부러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짐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분이 그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던 예수님이 이분이다. 그리고 그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진짜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 들어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분은 감당하리라. 나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예수가 몇 마리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자칭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83명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변질되면서 교회가 커지고 권력이 생기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득실득실합니다. 지금 로마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나자 메시아가 왔다고 다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그는 어떤 제사장과는 달랐습니다. 털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석청을 먹으며 정말로 허름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소리에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깨우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아니다 10번을 말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저분 참 겸손하구나. 예수님도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잠잠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겠다 꿈꾸지도 말고 생각도 마세요. 그걸 이렇게 말해. 네 분수를 알아.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가 메시아라고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라갔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 평탄하게 길을 놓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가 내 사명임을 알았어. 신천지 이만희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인데 왜 늙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웃음이,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로 대신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심과 은혜의 입술로, 은혜의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겸손해지고 고쳐질 때 주위에서 나를 보던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부임하신 목사님이 그 지역에 미리 일찍 가셨습니다.
3일 전에 짐을 옮기고 주일날 11시 예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옷을 세탁소에 맡기면서 주일날 입으려고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면서 그 세탁소에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이시냐고. 네, 집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이 동네 어제 이사 왔는데 혹시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가 밖으로 나오더니 이 길로 쭉 가서 한 1km 정도 가다 보면 그 끝에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교회 하나가 있어요. 거기 아니면 또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저쪽으로 해서 이쪽도 한 3km 정도 쭉 걷다 보면 왼편으로 돌아가면 거기 자그마한 예배당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런데 그 세탁소는 바로 그 목사가 갈 교회 바로 뒤편에 있는 세탁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대요. 집사님, 이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왜 거기는 소개 안 해주세요? 거기 절대 가지 마세요. 왜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요, 우리 집에 세탁비 맡겨놓고 저기 걸리는 여기서 저까지 걸리는 옷들이 다 그 교인들이 맡겨놓은 세탁물에 찾아가지도 않고요. 와서 외상 걸어놓고요. 그래서 전화로 권사님, 장로님 세탁비가 밀렸는데 이제 이건 좀 계산해 주세요 했더니 금방 준다네. 그거 지금 안 준 지가 4년이 넘었대요. 거기 절대로 다니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 멀리 3km 떨어진 교회는 소개해 주면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는 가지 말래요. 그 세탁소 주인이 그 교회 성도들이 세탁물 맡기고 그 거래를 하면서 싸게 달라고 그것도 외상으로 달아놓고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돈도 안 내고 다음에 줄게요 그러고 찾아가. 거기 성도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그 세탁비 얼마나 된다고 5,000원, 10,000원도 아까워서 외상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상대하면 못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 있는 목간판에다가 새중앙교회라고 있는 거기다가 밑에다 종이로 이렇게 붙였어요. 새중앙교회를 빼버리고 주식회사로 붙였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 입구에서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새중앙주식회사.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둥성둥성하죠.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셔서 첫 번째 설교하시면서 3일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분명히 맞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주식회사보다도 못하나. 오늘 당장 그 집 세탁소에 밀린 것 있으면 빨리 찾아가시고 외상비 밀린 거 이자까지 합쳐서 빨리 갚으십시오. 그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어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누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누가 우리 교회를 찾겠습니까? 그것이 안 될 때는 난 끝까지 주식회사로 대표로 그냥 형식적으로 목회만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그날 엉엉 울면서 회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여기 이익을 남기고 영업을 해서 돈 버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내 얼굴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같이 아름답습니까? 당신같이 선합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얼굴로, 미소로, 사랑으로, 용서로 품고 넉넉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만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하여 살았고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하여 살았고 요셉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하여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손 내미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실천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먼저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사랑을 표시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게 하시고 내가 울어 그가 웃을 수 있으면 내가 울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어떤 손해를 입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걸었던 예수님을 대신했던 삶을 나도 걷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걸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넉넉해지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히 영혼들을 섬기며 겸손히 사람들을 품으며 겸손히 그들에게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신정한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 손이 내밀어 그를 잡아주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악한 나의 입술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못된 성격, 못된 혈기 깨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하시고,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춰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교만하고 악질이며,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혈기가 깨지고 욕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요셉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세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이 시간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 드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세중앙교회 이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